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5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9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어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장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교훈은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7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어제 살펴본 장로의 직분에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한 교훈이죠. 하지만 이 또한 특정 직분자들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해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오늘 본문은 모두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집사는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중하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처음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닐까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과 진실은 성도의 기본적 덕목이고 그것은 한결같은 말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며 말한 것에는 늘 무한 책임지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셋째로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해요. 직분자의 자격에 있어서 계속해서 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술에 취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절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술은 절대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로 인하여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라고까지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집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건전한 인격은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개인 재정 관리가 절제되어 있지 않다거나 돈 문제로 주변이 시끄럽다면 이 사람은 인격에 있어서 큰 결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히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교회의 재정 또 헌금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섬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도덕질은 큰 죄악이며 인격의 큰 결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내 가진 것의 주인이 소유자가 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더욱 철저하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집사의 직분이 가능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참된 회개와 죄 씻음과 함께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믿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우리들에게만 믿음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6번째,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해요. 이것은 결혼이 집사의 자격 조건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집사가 남편으로서 오직 한 아내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녀를 사랑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순결과 사랑은 좋은 인격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마지막 7번째는 자녀들과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경건하고 선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집사의 자격에 대해 증거한 후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권면하죠. 교회가 집사 후보자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보기와 속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간에 보여지는 그 어떠함으로 그 사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가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섬길 만한 사람인지를 시간을 두고 검증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집사로 세우기 전에 교회는 먼저 그 후보자들에게 임시로 이런저런 일을 맡겨보고 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 그 사람이 하는 말로만 그 사람을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오늘 제시된 7가지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좀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또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직분이라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직분,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 원어로는 반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반모스의 단어의 뜻은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등급. 그러니까 뭐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지위와 등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의 큰 담력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부르심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사모하며 그렇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16가지 장로의 자격 조건과 오늘 7가지 집사의 자격 조건들을 통해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곱씹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로의 부르심을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